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원 국제대 교수이시며 DAI 코리아 선교단체 대표이신 이승열 교수님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강서대 교약학 교수이신 박신배 교수님의 논찬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실천신학적인 요청을 받고 망설였지만, 이제 저도 28년을 외국에 서 있다가 한국에 온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에게 역사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공부하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정말 무엇보다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한국 교회와 한국의 젊은이들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런 좋은 답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구 절벽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동안 한국에서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통합적인 눈으로 큰 그림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큰 그림으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어떤 문제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답을 또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적은 것들 그런 데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통계청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올해 우리 한국은 5,175만 명 인구가 절정을 찍습니다. 그럼 2050년, 25년 후에는요 4천만 명대로 이것이 내려가고요. 2072년에는요 3,600만 명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통계청의 이 미래 전망도요,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올해 출산율은요 0.68%를 찍었습니다. 이 출산율은 내년에 0.65까지 내려갈 거라고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현재 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2.1명인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한국의 인구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사실은 하루에 35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인원이 1년에 15,000명이나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0년 후, 55년 후, 2070년이 되면은요, 우리 지금 한국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46.4%. 앞으로 이제 55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절은 나이 드신 분이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눈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현실적인 접근,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주요한 문제들이고, 사실 더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요, 뭐니 해도 뭐니인 것이지, 결국 돈이 문제인 것이지. 혹시 여러분들 페이지 58페이지를 펴시면 통계청에서 2030 세대에게 앞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물었더니 34.2%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일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젊은이들은 이 돈의 문제가 육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그 헝가리와 독일의 예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헝가리와 독일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있었었는데, 국내 총 생산의 한 3%를
이제 가족을 세우고 가족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헝가리와 독일이 OECD의 평균 출산율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역시 돈은 통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요, 앞으로 이 심각한 문제, 만약에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100년이 흐른 후에는 한국에 500만 이하의 인구로 떨어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것이라는 계산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무엇보다 어떤 정부라도 좌우나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은 무조건 해야만 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주택의 문제, 주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5년부터 332조의 돈을 정부가 투자해 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 332조의 출산과 관련된 재능을 해야 되는 돈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46%가 이 주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질투된 것이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위한 것이나 월세나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결국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각 정부에서 출산율이 어찌 되는지를 나오는 도표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1명 1.0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것이 0점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의 폭등,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아까 보면 58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사회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것들이 사실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어떤 잡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굉장히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노조와 또 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때 그 많은 직장들이 계약직이라는 사실이고요. 이것들이 정규직화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려는 의지를 꺾게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요, 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에 있었는데, 물론 중간에 선교사로서 8년을 나가 있었지만요, 그때 영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영국에서 노조들이 하는 일은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투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직장에 고용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아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노조가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이 조금 더 얻기 위한 것보다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임금을 올리는 것, 그것을 대신해서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데 그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정신, 그리고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임금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이런 대승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생물학적인 문제도 아주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식습관의 문제인데요.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30여 년간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발표냐면요. 결국 나쁜 지방질, 정제된 탄수화물, 붉은색 육류 등이 불임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생활 문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본다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많은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젊은이들, 그 과자들, 빵 종류들, 뭐 케이크들,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정제되어진.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밀가루는 전부 다 방부제와 함께 오는 밀가루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소화가 안 돼서 GP를 찾아가면요, GP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약도 처방해 주지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토스트만 구워 드세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인데 영국 사람에게는 주식인 빵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 이유가 밀이 그 나라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부제가 가득 차 있는 그 밀가루,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자란 우리의 젊은이들이 불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음료수들, 그 많은 과도한 당분에 노출되어진 음식을 먹고 자란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생산되지 않는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지만 극심한 경쟁 사회, 경쟁 논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적인 본능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경쟁이 심해지면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자손 번식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동물적인 본능이 나오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요즘 결혼들이 너무 늦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젊은이들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가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이에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하고 애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연령들이 애를 낳아주는데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제 자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 주위의 많은 분들의 자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 어제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가서 그 인공 수정을 하려면 300만 원이 드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테스팅을 하고 진찰을 받는 비용이 40만 원이에요. 사실 이제 이 나이 들어 결혼해서 애를 갖고 싶어도 이미 몸이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과도하게 탄수화물에 노출된 우리의 식생활은 우리를 이미 불임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나마 인공수정 자체도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정부는 아마 이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바로 문화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미 한국 사회는 아예 권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한국보건협회에서 123 운동을 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123 운동이 뭐였냐면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아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했더니요. 그것을 보고 패러디가 나왔는데 그 다른 123 운동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좀 살아보세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한 거지만요. 하나 기르기도 힘든데 둘씩이나 낳자니 혹시 IQ가 30? 이것도 모자라서요. 더 심한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1, 2, 3, 4 운동입니다.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40대에 파산하자. 자, 아마 이것들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가 이미 아이를 권하지 않는 문화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한국 노동시장의 조건들이다. 지금 이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에 있는 분들조차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가 육아를 위한 휴가에 너그럽지 않은 사회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한국 정부는 이 노조와 이 사회, 회사가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 문화가 쇠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의식의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성문화, 그리고 거기에 동성애의 증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모습, 전통적인 가정을 세우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깨뜨리고 와해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은요, 행복해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행복해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2023년 세계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이 57위입니다. 거의 60위권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1인당 소득이요 30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0이라면 행복지수도 30이 돼야 되는데 60위권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로 있는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까 말씀드린 그 잡에 대한 문제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환경, 이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경쟁사회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극단적인 비교의식을 갖고 살게 하니까요, 이 정신적인 행복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휴거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지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랍니다. 여러분, 엘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LH에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혹시 전거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전세 사는 거지랍니다. 월거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월세 사는 거지랍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너희 아빠 월급 얼마니 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교의식을 당하고 비교를 하며 살아가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심리적인 밀도와 물리적인 밀도입니다. 자, 아까 주택 문제가 나왔지만은요, 결국은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족을 갖고 싶게 하고 아이를 갖고 싶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스운 이야기로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청년주택 호텔이라는 것, 이슬 호텔 청년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왔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청년주택에 위에서 만들어진 평수가 정확하게 하면 3.9평 그리고 5.1평이었습니다. 큰 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작은 공간에 가다 보면 아이를 가질 생각을 정신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주택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 넓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우고 싶어지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성경적인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찌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 젊은이들은 애 낳지 않을 거예요. 애 낳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큼이나 우리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이 충만하다.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싶어. 나는 내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아이 갖게 되면 그거 되지 않잖아 하는 이 자기 사랑이 충만한 것이 우리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의 그 이기심, 그것에 기초한 개인주의가 우리 청년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꼰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고 60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의 죄성이 그대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기심이, 한국교회의 개인주의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바라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만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마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만을 즐기고 자기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는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회로서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목소리로 소망을 이 땅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선교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민자들을 유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벌써요, 올해 200여 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가 226만 명입니다. 이것은 지금요, 우리나라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부는요 16만 5천 명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매해 5만 명 이상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곧 300만 명의 예국인들을 우리가 받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요,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은요, 버리셔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민자를 유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2만 3천 명 이상의 많은 선교사들, 이것은 등록된 선교사들이니까 제 생각에 아마 3만 명 이상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을요, 다시 선교지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만큼이나요, 한국에 이미 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3만 명 이상의 많은 귀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어대지요, 문화대지요,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조기 은퇴를 하고 마음이 은퇴를 하고 돌아오시면 그분들을 다시
외국인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사역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교의 물결이 다시 한번 한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을 선교지로 보는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비부터 끊습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저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외국인들은 앞으로 물밀듯이 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2016년에 모슬렘 인구가 2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시티즌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그냥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때 2016년에 45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요, 지금 이 인구가 17.6%가 될 거라는데요. 이것은 그냥 시민권을 받는 사람의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요, 25%에서 30%가 영국의 모슬렘이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슬렘들은요, 결혼이 의무입니다. 모슬렘들은요, 피임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슬렘, 어디에 가든 모슬렘들은 많은 인구를 생산해내는 것이지요. 자, 우리나라도요, 모슬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교계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왕 이민자를 받을 바에는 좋은 크리스찬들을 유입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고요. 상상이 아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결국은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젊은이들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 결국은 가족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전인교육이 실종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거든요. 결국은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너무 경쟁시대, 그 대학 가기 위한 것,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그냥 피땀 흘려서 그 공부해서 한 걸 성취하는 것에 아이들이 내몰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성이 말살되고 생명이 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고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휴거나 엘사나 정거지나 월거지라는 단어들이 나올 정도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공교육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교육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만약 규모가 된다면 모든 교회들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이 미래의 소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두 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가능한 교회들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며 시작해야 되는 대안학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지금 1인 세대가요 40%를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내년 이혼율은 33%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요,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을 세우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하는 것만큼이나 있는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있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교회가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서 그동안 그 역할들을 사회에 했다면 이 동성애 운동이 저는 이제 가정 지키기 운동, 그리고 가정 세우기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지금 문화가, 대중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교계와 단체들은 힘을 합해서 대중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MBC에 나오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 PD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MBC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혼자 살며 술만 마시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너무나 나쁜 감성입니다.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중문화와의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만 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취기가 필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 육아 돕기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 소문이 나야 되냐면, 교회 가면 애들 돌봐주더라, 교회 가면 애 낳고 교회 가면 교회가 다 책임져 주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 50대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중장년들은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낳으면 그것을 함께 돌보는 일을 꼭 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갔는데 죄송하지만 좀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요, 영국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요, 6시 반에 갔는데 아이들이 잠옷을 입고 나와서 헬로 하고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영국 사람들이 손님이 와서 애들을 일찍 밥 먹이고 재우려고 하나 보다 손님을 배려하는 걸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애들은 항상 그 시간에 그렇게 들어가 잔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아이들을 일찍 침대에 보내서 재운 다음에 부부 둘이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적인 관식으로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결국 부부가 살아야 가족이 사는데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요, 지금 영국의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야, 내가 애 볼 테니까 너희 가서 식사하고 와. 그래서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부부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그거를 끊어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아주 기초적인 이런 일부터 한국교회가 시작을 하면서요, 지금 앞으로 한국교회 5명의 어른이 1명의 젊은이를 돌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벌써 이제 젊은이는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호 담당제 북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가정의 한 젊은이를 책임지고 잘 육아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로 그들의 신앙에 올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육아운동, 이런 육아돕기 교회 문화가 꼭 형성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목회를 접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생산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 목회,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된다면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세우는 영이기 때문에요, 재생산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재생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생명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밀가루, 방부제와 잔뜩 섞인 밀가루.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2년 반 내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유입니다. 우유. 영국에서의 우유가요, 유효기간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해서 못 먹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유는요, 한 달을 넣어놔도요, 한 달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유의 삶에 꼭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쳐넣었길래, 어떠한 신비한 생명이 들어있길래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 한 달까지 냉장고에서 아무 일이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케미칼들, 화학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 먹는 화학물질의 양이 25kg랍니다. 자, 이제 교회는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나 이런 간식 주면 안 됩니다. 이제요 생명을 전하는 것, 우리 감자 주고요, 고구마 주고요, 옥수수 주고요, 과일 주고요. 아이들의 입맛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요,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한국교회, 저희 기성세대는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청년과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붓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사역, 이제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5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0대부터 우리 80대, 또 못살하신 70대, 저희 60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1회 한국신학 포럼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 차지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이제 140년이 됐지만 140년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국 또 신학연합을 통해서, 누가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 종교개혁생이다가 8년 전부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도 안 받고 그냥 그 교회가 호스트가 대줘서 우리가 밥만 얻어먹고 이렇게 한국 종교개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지금 오늘 발제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또 2시간 동안 우리 이승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4세대 지도자가 돼서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또 매달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인구 문제는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풀립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받고 7년의 풍년을 예견했어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승열 박사님의 이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시적절하고 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논문은 6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69쪽에 다니엘 같이 그 비전을 보고, 또 요셉과 같이 그 꿈을 보고 앞날을 내다볼 때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치적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한국교회, 한국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미 이승열 박사는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의 위기의 손 2.1명이 이제는 뭐 1.7명까지, 2.6명까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음식 문제, 정적인 스트레스, 이걸 지금 오늘 지적을 했어요. 그런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좀 바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한테 상을 받았어요. 4대가 같이 산다고. 그래서 지금 1층에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고 2층에는 우리 아들, 딸, 또 혜원이, 또 서희가
딸, 아들이, 손자가 살고 쌍둥이는 저희 부부가 살아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4대가 산다고 5년 전인가 이렇게 3년 전에 우리 서희가 낳았을 때 서울시장이 상을 주더라고요. 4대가 같이 산다고. 이런 대가족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또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이런 문화, 음식 문화, 또 가족 문화, 우리 좋은 전통의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교적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교도적, 모슬림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화되는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교도들은 인구를 아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한락 문화 때문에 전주에 식품 농장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유입되면 자연히 아시아 국가는 다 회교도 나라들이기 때문에 회교가 되는 것이 유럽처럼 곧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구 정책과 인구 문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열 박사님이 대안으로 얘기한 생명 목회라든가 또 생명의 음식이라든가 청년 목회라든가 또 신앙선열판 올바른 목회 나갈 길을 아주 적절하게 잘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봅니다. 이 인구의 절벽, 우리가 지금 140년 절벽에 마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절벽이라는 말이 바로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말이죠. 인구 문제가 바로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인구 절벽의 문제가 한국교회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와 상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적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필리핀처럼 아니 중학생이 애를 낳는데 다 박수 쳐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져가는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필리핀은 그래요. 필리핀은 아주 그 동네에 애를 낳으면은 중학생이 낳으면 박수 쳐주고 뭐 환영하고 이러더라고 필리핀이. 그런 문화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시각을 바꿔나가면서 생명 일대와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또 여성들의 그 육아나 또 출산 같이 출애굽 1장에처럼 이 식구라 보아처럼 정말 그런 출산은 그런 조상원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서 애를 끊는 것들을 못하도록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천국 갈 때 가장 괴로워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너무 많이 돈을 벌려고 또 산부인과에서 애를 이렇게 산파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문화부터 시작해서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을 낳게 해서 국가가 또 교회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가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앞에 산파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센티브로 계속해서 애 나는 1억 주겠다, 2억 주겠다, 3억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식으로 디센티브로 주택을 주고 장려해주고 이렇게 사회 기반 전반에 디센티브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입장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해외 이방화가 우리나라나 우크라이나 또 볼리비아 이어 3위의 나라야. 해외 입양하러 아이를 수출할 것이 아니라 해외 입양의 문제를 우리가 끼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구 14호의 인도의 나갈랜드라고 하는 쪽은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거기는 기독교 나라야.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 자유와 또 해방을 주장하면서 데모하고 있어요. 인도 나갈랜드가 90% 기독교이니까 그쪽으로 유입해 하는 방법.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얘기하고 민수기 26장에 여호수아 은혜세대의 인구조사를 얘기해요. 보면은 1820명이 줄었대요. 근데 줄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준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명기 신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가나안 땅들의 체렘노로 그냥 다 정복한 민족에 대해서는 체렘으로 인구를 다 죽였어요. 이건 바로 뭐냐? 신앙의 입장에서 인구가 증가되느냐 아니면 신앙의 입장에서 인구가 줄어드느냐라고 하는 차원이 지금 우리 구약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나 하고 창대하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자녀의 출산과 하나님 백성의 증가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까 달리가 얘기하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기에 소강세 나온 사회주의 제문제의 제임스 레이비스 편의 환경시 변화한 성도덕의 문제, 임신 중절과 평균과 차별에 대한 문제, 여성 해방의 문제, 시민 무법점과 처벌에 대한 문제, 전쟁과 핵전쟁에 대한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거대한 시가에서 인구의 절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오대한 6대6의 이런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면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인구 절벽의 이 문제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신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에서 이걸 전파해 나가면서 오늘 이승열 박사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깊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제자가 5분을 줄여주셨고, 논찬자가 빨리 하신다 했는데 1분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발제해 주시고 논찬해 주신 두 분께 심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는데요. 시간이